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고 할 말이 없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 때 나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 6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1번, 그리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이 이제 그 왕들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요,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때 그 공회라는 곳에서 재판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한다라는 것을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왜 죽이려고 하냐?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로 한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기했습니다. 시기한다라는 것은 시샘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샘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다 그러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시기에서 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재판을 걸고, 그리고 흉악범을 놓아주라고 하고, 이 예수님 죄가 없는데 분명히 이 미운 털 박혀가지고 시기하면서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놀랍지 않았겠어요? 야,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게 이런 거라는 말은 믿음이란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무엇을 믿든지 간에 시샘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종교를 가졌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믿는 그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여러 가지 많은 분쟁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뭐 교회들 속에서 서로 싸운다, 이런 말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쟁하는 교인들, 서로 싸우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반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편 저편 해가지고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서로 반대편에 서서 반대편 사람들을 정말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교회에서 서로 재직해하고 공동의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들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재직해하고 싸우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주면 또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재직해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서로 교인들이 나누어서 교회를 점거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막고 누구는 들어가게 막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친척과 친지들을 통하여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왜 그런다고요? 시기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 보니까 분함이 있고요, 이 억울함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재판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는 것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왜 너는 아무 말이 없느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빌라도가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놀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면서 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놀라고 무리들이 소리 지르면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이렇게 고성방가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들을 보고 놀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죄인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성경을 가만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젯밤에 마태복음을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마가복음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어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나라고 할 말이 없겠냐? 왜 주님이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할 말 많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과 치유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러는 것 예수님은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있죠. 할 말은 많은데 안 한다. 그래서 할 말 하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님도 할 말이 왜 없겠냐. 나도 할 말 많은데 안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제가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가정 가운데 그러실 일 많을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러실 분 많을 거예요. 내가 진짜 말하면 할 말 많은데 그런데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다를 위해서 내가 할 말 안 하고 꾹 참고 산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말 다 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고 할 말 다 하겠어요. 아니면 입이 열렸다고 할 말 다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할 말은 많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꼭 참고 내가 입을 닫고 때로는 침묵하며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마음은 다 누가 아시냐?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처럼 뭐 마음에 시샘이 있고 식이 있다고 다 그것 때문에 사람 못 받고 여기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무리들처럼 할 말 많다고 다 소리 질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더 많이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희생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직분자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내가 일 많이 맡았다고 더 말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 더 많이 했다고 말 많이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그러셨어요. 당회에 들어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뭘 물어봐도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장로님은 당회에 들어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평소에는 말씀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장로들 가운데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것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그 말한 것 때문에 신경도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나는 당회에 들어와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로님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 많고 내가 할 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 잘못을 뒤집어 쓸 때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말 안 하고는 못 참아요. 억울한 거 있으면 다다다다 해줘야지 속이 좀 풀리지. 이 억울한 거 가지고 어떻게 그냥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 억울한 마음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나라고 왜 할 말이 없겠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종교 지도자,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고 또 그렇다고 매일 꼭 참고만 있으면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야 될 것들로만 소리 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그러한 고발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죄가 없고 무죄였지만 그러나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할 말이 왜 없고 또 무죄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또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그렇게 담대하게 서 십자가의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시샘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고발하고 앞장서 이야기하고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구를 닮아야 되리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할 말 많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많고 나도 입만 열면 바른 말 할 수 있고 또 내가 입만 열면 누구도 다칠 수 있고 누구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듣는 것, 그거부터가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도 때로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침묵을 닮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모든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며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며 자녀들의 삶과 그 앞길 속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의 문제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입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며 악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